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 태연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태도입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또 속상해도요, 감사하는 태도는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누군가에게 뭘 좋은 걸 받았으면 당연히 고마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그게 얼굴에 표현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뭘 받았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얼굴 표정에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말투에도 감사하는 그런 말씨가 담기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뭐가 달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니까 좋았던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의 관계가 미묘한 그런 그 긴장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산이 많아져서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그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너무 반갑게 진심으로 환영했죠. 그리고 자기 두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일하는 걸 보니까 똑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조카에게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 집안의 가축을 돌보게 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은 참 고마운 분이죠. 오갈 데 없었던 자기를 받아주고 먹고 살게 해줬을 뿐만이 아니라 딸들을 줘서 사위를 삼아줬으니까요. 라반의 입장에서도 야곱은 참 든든한 조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보다 조카에게 맡기는 게 더 낫고요. 일하는 것을 보니까 똘똘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을 자기 곁에 붙들어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는 재산이 많지도 않았죠. 그러나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맡아서 돌보면서 그는 큰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가정총무로 임하니까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삼촌 라반은 참 고마운 분이고,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도 야곱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야곱은 삼촌이 주지 않은 것에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삼촌을 향해서 삼촌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삼촌이 속였다는 거죠. 줄 거 안 줬다는 거예요. 삼촌이 내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은 오도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야곱이 마음에 안 들었죠. 사실 믿음이 없었던 라반으로서는 야곱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야곱이 삼촌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삼촌도 역시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봤더니 자기에 대하여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괘씸하다는 거죠. 야곱은 결국 삼촌 라반이 먼 곳에 가 있을 때 야반도주를 합니다. 처음에 그가 삼촌 집에 갔을 때는 빈털털이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가 삼촌 집에서 떠났을 때는요, 그의 재산은 암염소가 200마리. 어느 정도로 많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 새끼 나귀가 10이었다. 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4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디나라고 알려진 딸 외에도 수많은 딸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다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만난 고난은 모두 그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관계를 이어주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관계는 쉽게 끊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는 당연한 것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처음 나그네였을 때에 자기를 받아준 삼촌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 때문에 삼촌이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빈털털이었던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도, 삼촌이 나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도 나한테 임금을 속이고 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딸을 2딸이나 줬는데도 첫째 딸은 속여서 나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 막 불편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 포도 일꾼들의 비유에서 보면 아침에 일찍 그 포도 주인이 불러다가 일을 시킨 사람은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온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 많이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죠. 서운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주인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우리한테도 이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줍니까? 워낙에 그 임금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처음엔 자기 불러줘서 감사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영화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좋은 마음으로 자꾸 대주다 보면 그게 자기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1cm를 주면 1마일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나의 당연한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 거죠.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주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누가 여행을 갔다 돌아오면서 선물 하나 주잖아요. 하다못해 호두과자 한 봉지라도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외국에 요즘에 못 나가지만 옛날에 외국 나갔다가 어떤 사람들이 열쇠고리 하나 사다 주잖아요. 저는 옛날에 제가 외국에 많이 안 나갔을 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나가보니까 그거 꽤 비싸고요. 그거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고 내가 선물로 준다는 건요, 대단한 마음 씀씀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주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거죠.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나한테 줄 거 있잖아요. 주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서 줬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이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몰랐습니다. 그는 집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꾼 후에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렸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원했지만 둘째 아들은 돈이 다 떨어져서 거지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비참해지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의 집,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몰랐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표현해야 됩니다. 밥을 먹었으면 누가 밥을 사줬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을 내가 받아서도 계속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뭐 알겠지 그 마음? 모르겠어. 내가 누군데 뭐 이 정도 사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연히 먹을만 하지. 저 사람은 나한테 당연히 사줄만 하지. 그래서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요. 내가 아주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다시 이전처럼 관계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거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이 그냥 전달됩니다. 그래서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계속해야 돼요. 이런 공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요, 원망하면요,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다. 상하시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뭘 또 주고 싶으시겠어요? 너 있는 거 갖다 써. 왜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인간들의 마음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민감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당연히 받을만 해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를 좀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학교에 가야 되는데 토큰이 없어서 학교 갈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육성예비 못 내서 쫓겨다녔고요. 선생님한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랬던 지금 지금 이 순간 보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거죠. 돌아보면 과거가 정말 지금 고백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그 은혜들을 나의 삶 속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저는 요즘에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연이란 것은 없어요. 우연히 내가 잘 되고, 우연히 내가 위험한 순간에서 살아나고, 우연히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 에벤에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정말 투덜대죠. 자기가 처한 처지 때문에 비관합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38명이 자살한답니다. 남자가 자살하는 게 한 70% 정도 된다. 여자보다.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많이 자살하고요. 노인들도 많이 자살합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3.9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자살자는 10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절망하기 때문이죠. 절망은 왜 찾아올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정권 당시에 헬조선 그랬는데 지금이 훨씬 더 사실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 정치인들이 말 만들어내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살아가는 삶이요. 훨씬 더 그 당시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직장 취직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됐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훨씬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 걸리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걸리면요, 안 죽어요. 죽는 게 기적이지.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외국에서는요, 병원에 한번 감기 걸려서 입원하면 병원비가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온다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사람은 병에 걸리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료보호라고 해서요, 차상위 계층들은 돈이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고요,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죠. 사회복지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복지 사각지대가 있긴 있어요. 우리 면목사동에 그 아동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아이가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중국인이라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딸의 신분이 중국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지원받던 것도 전혀 못 받고요. 병원에도 못 가고요. 근데 아버지가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 고위험군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아이는요,
아동복지센터에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니까. 나라에서 지원 하나도 받지 못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라도 돈을 주면 그것을 넣어놓고 있다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자살자가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나라가 삽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가정이 삽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면 나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임마누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면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언젠가는 극복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가 자기 아들을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은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자기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아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땅에서 미리
예비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앞으로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를 확실히 신뢰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에베네셀 감사,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채워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태어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